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시작하는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 붙드시고 생명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및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러분, 성령님께서 사도행전을 기록한 목적은 분명합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하신 성령님께서 예루살렘을 넘어 그리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모든 족속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사도행전의 어떤 이렇게 기둥과 같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꼼꼼하게 읽어보신 분들은 사도행 10장에서부터 교회의 중심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옮겨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9장까지는 1장에서 9장까지는 예루살렘 교회가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요. 사도행전 10장부터는 이제 안디옥 교회가 중심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로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적으로 하신 일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 선교에 대해서 너무나 마음이 닫혀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셨다. 자, 이방인 선교에는 수많은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핍박도 많았어요. 그러나 이방인 선교의 가장 큰 장애물은 외적인 핍박이 아니었죠. 처음 예수를 믿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마음이 큰 장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베드로, 요한, 야곱 이런 12제자들조차 처음에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그 약속을 당연히 모두 유대인들에게만 그렇게 적용하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면은 그들은 외국에 나가서도 유대인들에게만 전도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9절, 사도행전 11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 이게 엄청난 말씀입니다. 보세요. 누구에게만 말씀을 전해요?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여전히 11장까지 와도 하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는 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땅끝까지 이방인에게까지는 아직 말씀이 전해지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깜짝 놀랄 소식이 들리는 겁니다. 성령이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임하였고 온 가족과 친척과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인들은요, 그 소식을 듣고 근데 기뻐한 것이 아닙니다. 기뻐한 것이 아니라 당황했습니다. 뭔가 일이 잘못되어 가는 줄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고넬료 집에 성령이 임하고 그리고 그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예루살렘 성도들은요, 베드로 당신이 어떻게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느냐, 그렇게 따졌다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 점에 대해서 이렇게 해명합니다. 사실 그때 나도 안 가려고 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 제자들도 처음에는 이방인들에게 전도하는 것이 아닌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환상 중에 이방인에게 가라고 그렇게 환상 중에 보여주시고 계시해 주셔서 자기가 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복음 설교를 하는데 성령이 먼저 임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고넬료에게 성령이 임하고 베드로가 자기가 고넬료 집에 초청받아 간 이유도 알 수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도들은요,
베드로의 설명을 듣고서야 복음이 이방인에게도 전해졌다는 사실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고넬료의 집에 국한한 예언적인 것인 줄 알았지 모든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문이 열렸다고 인정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 마음이 이렇게 답답했습니다. 전혀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도 못했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고요, 예루살렘 교회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20절 21절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에 가서 전도하는 사도들로부터 소식이 오기를 헬라인들이 예수를 믿었다라고 전해집니다. 우리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사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여러분, 10장 전까지와 11장까지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10장 전까지는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었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변화되었습니다. 그런데 11장에 와서는 누가 변화된 것이죠? 이방인들이 변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10장 전과 11장 이후로는 이 사도행전이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데 이제는 이방인들에게 어떻게요?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봐야 이 사도행전의 분명한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드디어 고넬료 가정뿐만 아니라 헬라인, 수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주께 돌아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21절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렇죠?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들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씀을 전하였다. 그렇죠? 헬라인,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복음은 누구든지 어디에든지 전해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 땅끝까지,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 땅끝까지 그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는 것이죠. 보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는요, 할렐루야 하는 것이 아니라 큰 걱정거리가 생긴 것처럼 반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빨리 가서 조사해보자. 그렇게 하면서 바나바를 파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렇죠? 하나님께서 왜 예루살렘 교회에 대하여 답답하게 생각하였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마음은 복음이 모든 족속, 세계 모든 족속까지 전해지기를 원하고 계시죠. 땅끝까지 전해지기를 원하죠. 그렇죠? 그 일을 진행하고 계시는 중인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오히려 걱정거리로 여기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예루살렘 교회로는 안 되겠구나. 예루살렘 교회 가지고서는 세계 복음화가 안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셨던 것이죠. 반대로 여러분, 이제 두 번째 교회인 안디옥 교회는 어떤 분위기였습니까? 그 교회는 이방인들로 넘쳤고요, 이방인들에 대해서 개방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으면 잘했다고 박수를 치고 환영하니까 이방인들이 자꾸 늘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이르되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그렇죠? 뭐라 그래요?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였다. 지금 이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이방인들이 막 헬라인들이 막 돌아오는 걸, 예수 믿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막 기뻐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나바는 안디옥에 와서 뭐라 그래요?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는 것을 보고 크게 기뻐했다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가 파송받아서 조사하러 온 거예요. 오니까 그쵸? 사람들이 막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 헬라인들이 막 예수님 믿는 것을 보면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막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바나바도 동일하게 그렇게 기뻐했다는 것이죠. 이것은요, 여러분 잘 보세요. 예루살렘 교회가 일반적인 그런 정서와 달랐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를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이방인들이, 헬라인들이 막 돌아오는 것을. 왜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주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렇죠? 오늘 이 말씀에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의 문제는 지금 우리에게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어요. 선교는 왜 해야 되나? 선교사 도와주려면 부담되는데, 그렇죠? 전도는 왜 해야 되는가? 예? 지금도 그런 마음이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를 지나면서 어떤 교회는 전도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교회도 있어요. 이 시국에 무슨 전도를 하냐고. 아직도 선교해야 되냐고. 아직도 저렇게 전도해야 되냐고. 노방전도 나가는 것을 못마땅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문제로 갈등하는 교회도 있고, 심지어 그 문제 때문에 싸우는 교회도 있습니다. 선교와 전교 때문에 싸우고 있는 교회도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이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을 걷어차는 거예요. 21절에 보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주님의 손이 누구와 함께 하고 있습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안디옥 교회와 지금 함께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께서 처음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안디옥 교회에 지금 주의 손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린 주목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이 문제를 그렇게 답답해하게 여기실까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사명의 촛대가 옮겨진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 돼요. 전도의 문이 막혀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여러분 그 사실을 알게 된다면 여러분에게 얼마나 두려운 일일까요? 교회가 전도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가 선교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크다고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작은 교회가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느냐? 여러분, 그것도 아니에요. 그럼 어떤 교회가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느냐? 선교하고 복음 전하는 교회에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의 붙드신 교회가 아니라 두 번째 아주 작은 개척 교회가 지금 하나님의 오른손이 함께하는 교회로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저는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요, 날마다 선교하고 복음 전하는 일을 해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사업장이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는 걸 원합니까? 그렇다면요, 다른 거 하지 말아야 돼요. 선교해야 돼요. 복음 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함께 하신다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6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장 26절 같이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26절에 보면요,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 교인들이라고, 그렇죠? 이 처음 교인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불리워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오늘 여기 11장 26절 여기에서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어요. 누구를 보고 그랬다라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를 보고 그랬다라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보고서 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자, 이렇게 처음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그리스도인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궁금증을 가질 수가 있어요. 왜 처음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안디옥 교회로, 그렇게 안디옥 교회에서 이것이 시작되었냐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시작된 교회는 분명히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복음은 분명히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12사도도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리스도인이란 이 말이 순서적으로 두 번째인 교회인 이 개척교회 안디옥 교회에서 탄생했을까요? 바로 그것은 이방인에 대해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 교회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7절 이하를 보면은 이 작은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구제합니다. 구제금을 보내요. 가뭄이 많이 들어서 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웠나 봐요. 그리고 핍박을 받아서 많은 성도들이 떠났나 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렵다는 얘기를 듣고서 이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 헌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방인 선교에 마음이 열린 교회를 하나님께서 여러분 쓰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안디옥 교회를 예루살렘 교회와 비교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교회 크다고 함께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작다고 함께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교회와 선교하는 교회, 복음 전하는 교회와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믿어야 됩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우리가 쉽게 생각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인생을 허락하셨는지 알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과 경쟁하라고 우리를 세월을 주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한 생애를 분노하고 싸우고 그렇게 하라고 우리를 주신 게 아니에요. 한 생애를 남보다 더 잘 산다고, 더 잘 되었다라고 자랑하고 그렇게 살라고 우리 생애를 준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고통스럽게 살라고 우리 인생을 준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인생을 주셨습니까? 선교하고 복음 전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처럼 좀 더 가지려고, 좀 더 잘 살아보겠다고, 좀 더 성공하려고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보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왜 보내셨습니까? 선교하라고, 복음 전하라고 그렇게 보내셨다는 것이죠. 그럴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한다는 게 뭐예요? 우리를 다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 원리를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쓰시는 그 영적 원리를 깨달아야 돼요.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안디옥 교회를 쓰셨다는, 쓰고 있다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 어떤 사람이 쓰임받을 것인가, 어떤 교회가 쓰임받을 것인가, 어떤 가정이 쓰임받을 것인가, 선교하고 복음 전하는 그런 가정이, 교회가, 성도가 쓰임받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준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 사도행전 11장 말씀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쓰임받는 이유를 다시 한번 우리는 점검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안디옥 교회를 열방을 향해서 쓰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선교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 선교하는 성도, 전도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믿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붙드시고요. 우리 선교하고 복음 전할 수 있는 마음 달라고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